성도님, 12월 21일 종말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12월 21일 종말론은 고대 마야인들의 달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야인들의 계산법에 따라 고안된 이 마야력은 기원전 3114년 8월 13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야력은 2012년 12월 21일로 끝나는데 바로 그때 세계가 종말할 거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 하면 1999년에 지구가 종말을 맞을 거라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빼놓을 수 없죠. 빗나간 예언이긴 했지만 몇 해 전 12월 21일 종말설과 함께 노스트라다무스의 싸이 종말론이 인터넷상에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춤추는 말의 숫자의 원이 9개가 될 때 고요한 아침으로부터 종말이 올 거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고요한 아침은 대한민국을 말하고 춤추는 말은 싸이의 말을 의미합니다.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수가 10억 뷰를 달성하면 숫자 9개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날을 12월 21일로 예상했고 그때 종말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틈타 시한부 종말론은 지금까지 각 시대마다 주기적으로 등장해 오고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윌리엄 밀러라는 미국의 한 농부는 성경에 신이 세상을 파괴하기로 선택한 시간이 나와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날짜가 1843년 4월 23일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때 그의 추종자 중 일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를 만들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세기 와서는 잘못된 과학적 해석으로 인해 종말론이 기성을 부렸습니다. 1997년 헤일밥 혜성이 나타났을 때는 우주선이 혜성을 따라오고 있다는 루머가 나돌았는데요. 미국의 UFO 광신도 집단인 천국의 문, 즉 헤븐스 게이트는 이 소문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도 39명은 믿음 가지고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집단 자살이었습니다. 1997년 3월 26일의 일이었습니다. 또 1997년에는 이른바 Y2K 종말론, 즉 컴퓨터가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하여 지구촌에 혼돈이 일어나 대재앙이 생겨 멸망할 거라는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이 종말론은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지 모두 다 마트 가서 라면 같은 식량을 사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그때 비상식량 많이 구비해 두셨습니까? 그들의 예언처럼 이 세상에 종말이 왔나요? 아니, 그런 비슷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게 있습니까? 그들의 가짜 정보로 종말을 준비한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라면 사재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미리 경고하실까요? 세상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징벌이나 심판을 하실 때 노란불을 켜신 다음에 심판을 하실까요? 아니면 초록불에서 바로 빨간불로 넘어가실까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시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종말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사건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고 오늘날의 징조를 보면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마트 가면 되겠습니까? 라면 사 놓으면 되는 거겠습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장의 연대기를 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1년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출생과 사망의 연도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담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볼 때까지 930년을 살았습니다. 아담이 기준입니다. 아담이 태어난 게 0이었다면 죽었을 때는 930이 됩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함께 볼까요? 아담이 셋을 130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셋은 에노스를 105세에 낳았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요.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습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162세에 에롯을 낳습니다. 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7이라는 숫자에서 우리는 그의 특별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의 나이가 687세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게 됩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요. 성도님, 이 라멕은요 아담의 9대 손입니다. 이때 아담의 나이가 874세였습니다.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으니까 라멕과 한동안 같이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어서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라멕은 봤지만 노아는 보지 못한 겁니다. 이 말은요, 라멕까지 첫째 할아버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엄청 부러운 일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 라멕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담의 7대 손인 에녹 역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인 아담을 만났고 그와 교제하며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에덴 동산에 대해 들으며 살았습니다. 아담 집에 놀러 갈 때마다 할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할아버지 아담의 무릎에 앉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가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에 대하여 들었을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에녹이 아담의 족보 가운데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에녹이 아담의 족보 가운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가 겪은 독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만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휴거 사건을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체험한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그가 65세 되던 해에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을 그가 겪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님, 에녹의 나이 65세 되던 때에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보면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두셀라가 탄생한 것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 사이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은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 자식의 이름을 낳으려고 할 때 아마 하나님께 물어봤을 겁니다. 하나님,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겠죠. 무두셀라라 지어라. 그렇게 에녹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아이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녹의 아들로 태어난 무두셀라의 히브리식 이름은 메투셀라흐입니다.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로 풀이되기도 하지만 더 깊이 있는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투는 보내다 라는 뜻이고요. 셀라흐는 그가 죽었을 때 라는 뜻입니다. 즉 메투와 셀라흐를 합친 무드셀라는 무드셀라가 되면 그의 이름의 뜻은 이렇게 됩니다. 그가 죽을 때에 보내겠다. 다시 말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성도님,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그럽니다. 에녹은 자기 아들이 죽어야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곧 죽으면 터진다 라고 하는 이 무두셀라의 이름 안에는 매우 깊은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두셀라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에녹에게 하나님은 장차 이루어질 중요한 사건과 그에 대한 계획을 그의 나이 65세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계획은 다름 아닌 세상을 쓸어버릴 홍수 심판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에녹은 그의 나이 65세 때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임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거기에서 빠져나오라. 그래야 산다. 성도님, 노아 시대의 죄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6장 2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모양, 즉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고 또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 형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커녕 경건의 모양도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순결이 무너져 버리면요, 심판이 오는 겁니다.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으므로 969년 동안 그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불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시청각 교육을 다 받은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도님,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을 때 에녹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그 이상의 감정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이제 세상이 끝나는구나.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에녹의 마음속에서 영혼 구원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이 솟구쳤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서운 계획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무드셀라의 탄생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유다서 14절과 15절을 보면 에녹의 예언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에녹이 어떻게 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대략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이 오면 심판이 온다는 그 이름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믿음으로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가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겁니다. 여기서 동행이라는 말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걷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쭉 함께 걷고 생활했습니다. 에녹이 그의 인생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유일하게 그에게만 2번 쓰입니다. 게다가 그가 이 땅 가운데서 산 나이가 총 365살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1년의 총 날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완전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온 세상이 멸망하는 중에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에녹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이어서 한 명 더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딱 2번 나오는데 그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에녹과 노아에게요. 이 둘의 삶은 우리에게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동행하는 삶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천국의 삶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도님, 이 땅에서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사는가,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떵떵거리며 사는가는 그리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짧더라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녹이요, 그가 죽으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온다는 뜻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대충 불렀겠습니까? 이것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저는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주 크게 불렀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무드셀라야, 그렇게 크게 불렀을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종말을 생각하며 크게 불렀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으니까. 에녹은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삶을 정결케 하고 또 거룩해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을 구름 위로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에 나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심판 전까지 전심을 다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들림받게 되었습니다. 창을 던지는 자였던 무드셀라는 시대의 표적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뻔히 알면서도 회개하기는커녕 범죄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가 무드셀라는 960세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쯤 되니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정말 무드셀라가 죽던 날 인류가 심판받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임했을까요? 아니면 종말론처럼 라면 먹다 끝났을까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심판이 정확하게 임했습니다.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손자 노아를 보았을 때는 그의 나이 369살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노아가 태어나고 600년을 더 살게 되는데요.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즉 무드셀라가 969살이 되던 때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 무드셀라가 죽자 홍수가 터졌습니다. 다시 말해 무드셀라가 죽었기 때문에 홍수가 터진 겁니다. 이른바 노아의 홍수라고 불리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듣기 전에 에녹의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노아는요,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에녹이 이미 오랫동안 산 후에
에녹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할아버지인 에녹과 무두셀라 그리고 아버지 라멕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것도 귀가 따갑도록 들었겠죠. 자기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의 이름을 죽으면 터진다, 그렇게 짓고 사람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 심판은 노아의 때에 일어나게 되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끊임없이 노아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라멕의 말대로 심판을 대비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심판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자들과 동행하십니다. 성경은 무두셀라가 죽던 때, 즉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때에 이 땅에 일어난 홍수에 대하여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2의 천지창조를 하게 된 홍수가 무두셀라가 죽던 바로 그 해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종말이나 운명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 대한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나 우주적으로 심판하실 때 꼭 경고해 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종말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결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을 가진 무두셀라라는 이름 그대로 그가 죽은 후 이 땅에 심판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에녹처럼 이제 곧 주님 오셔 라고 외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외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말씀에 비춰보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주님 말씀대로 섬기고 또 나누며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여전히 연약함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두셀라는 그의 이름처럼 살다 갔습니다. 노아와 같이 살던 사람들은 모두 홍수에 쓸려 죽어나갔습니다. 오직 그와 7명의 가족만 방주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로 들림받아 천국에 살아갈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두 번 다시 홍수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은 하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많은 표적과 징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즘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형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무두셀라는 인류 역사상 최장수한 사람으로서 자기 아들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를 그토록 오래 살게 내버려 두신 걸까요? 바로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입니다. 성도님, 무두셀라의 죽음 이후에 홍수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두셀라가 장수의 복을 주셨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인류에 대한 심판을 그만큼 미루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셨기 때문에 거의 1000년이나 그 기간 동안이나 기다려 주신 겁니다. 참고 기다리고 또 참고 기다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신 겁니다. 무두셀라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매일매일 지켜보면서 심판을 연기하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체험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무드셀라의 나이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지 그 크기가 담겨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나이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에녹은 자기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인류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아들이 언제 죽을까 하고 하루하루 긴장하며 살았을 겁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좀 더 기다려 주셔야 하는데, 그러면서 말이죠. 이렇듯 창세기를 통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긴장하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과 그에 대한 준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고요. 1000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종말을 늦춰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주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 그렇다고 그 시간이 그리 오래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오셔도 할 말 없는 이 시대, 이 임박한 때에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처럼 심판의 목적은 모두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빨리 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에녹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애절한 마음으로 종말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맞이할 그때가 길지 않다라는 이 사실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두셀라를 불렀던 에녹처럼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모두 다 휴거 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다가 종말을, 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고 그렇게 전하고 준비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우리는 구름 위로 올라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 전부터 감춰져 왔던 비밀은 우리가 영원의 몸을 입는 것, 곧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형상으로 영원의 몸을 입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름이 불려질 때 그리고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무두셀라를 기억하게 하시며 그 이름처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세상과 한데 섞여 종말을 맞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에녹과 같이 그리고 노아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